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큰 목표고 목적이십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표대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영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영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라기서 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기념책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기념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요, 칭찬받는 자와 성령께 민감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민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16장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이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나누었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다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심하게 싸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심하게 싸워서 피차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선교 여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수행자로 함께 하던 마가 요한을 이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이번에 또 가자, 2차 선교여행을 가자라고 했을 때 둘이 의견이 그렇게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는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 중에 꼽으라면 10손가락 안에 아니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다고요?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이런 뜻이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서로 심히 다투고 싸우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한 모든 행동을 회개하며 모든 서신서에 어떻게 썼어요? 너희는 다투지 말아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동역자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도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마가 요한은 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나의 아들과 같다라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피차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냥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와 서로 갈라졌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두 선교팀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6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서 선교여행을 떠납니까? 자기가 선택한 실루기아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신라를 데리고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실루아노와 같이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처음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포인터를 안 갖고 왔네요. 포인터를 갖고 오면 좀 볼 텐데.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 안디옥을 지나서서 이제 다소라는 곳으로 지금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다소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소가 어떤 곳이죠? 다소는 바로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든든하게 하고, 이곳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1차로 전도 여행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길리기아를 지나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소 위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더베 위에가 루스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 일행은 무엇을 타고 전도여행을 시작하였죠? 배를 타고 갔잖아요.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로를 통해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디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밑에가 남부 갈라디아고 위쪽은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가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베나 루스드라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까지 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깐 내려놓을게요. 지도. 자, 여기에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까지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 디모데라는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 여러분 제자. 디모데는 바로 이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죠? 제자. 가르침을 받는 자. 오, 역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바로 이 제자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드리는 자가 바로 이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인 디모데가 있었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믿는 유대 여자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 생각날 듯 말 듯. 그렇죠. 디모데의 어머니 누구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외조모 로이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의 그 신앙 교육을 받아서 이 디모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 외조모니까 외할머니잖아요. 외할머니는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바울이 루스드라에 1차 전도여행을 하러 떠납니다.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을 하러 떠났는데 그곳에 들어가니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나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그들을 간주하고 그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겨우겨우 말렸더니 그 이후에 다시금 누가 찾아오죠? 유대로부터 온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자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돌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니 돌로 바울을 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여러분 둘러섰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살펴서 장사 지내주기 위해서 둘러섰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너무도 심하게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넘어져 있거나 그곳에서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향하여 걸어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그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그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갔지만 여러분, 이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차로 1차 때 내가 전도를 하여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곳에 지금 왔잖아요. 근데 이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저도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항상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잠깐 있었지만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서 믿음을 받아들인 디모데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루스드라에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곳으로 달려간 그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존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있고 당당하게 또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디모데처럼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면 이 디모데는 어떤 자예요? 혼혈이잖아요. 혼혈인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땠냐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라고요? 칭찬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칭찬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칭찬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평판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평판이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판이 좋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아니죠,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세우죠? 어떤 자들을 세웁니까? 어떤 자들요? 6장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죠? 6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칭찬받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요, 자기의 고향 루스드라 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을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그 나라에까지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평판 좋게 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그 이유와 근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로 이 디모데가 제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칭찬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딱 간파한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자마자 저 디모데가 바로 나의 영원한 동역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죠?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잖아요. 끝까지 지금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디모데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어떤 자였죠? 지난 시간에 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려고 엄청나게 다투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동역자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보았는데 그가 지금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였다고요? 할례를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할례의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바울이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 공회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교리로 도장을 꽝 찍고 온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연약함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뭐야? 그만큼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왜 할례를 행하였지? 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였는지를 알게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할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이고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혼혈인인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 자녀들은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 그런 자로 알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디모데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로 영원히 내가 저와 함께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같이 선교여행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에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인하여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갔다 왔어요. 그때는 무엇 때문에 갔다 온 것이죠?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이 디모데가 헬라인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받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도 있잖아요. 디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디도는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것은 앞으로의 전도 사역 가운데 걸림돌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도무지 그를 용납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유연하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저는 15장 말씀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용납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자기의 스승인 바나바를 멀리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리아를 지나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교회들을 경고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며 또 더베와 루스드라로 오는 그 길까지 항상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 이러한 유연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서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디모데를 이제 사역자로 세워서 데리고 다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일행들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먹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피째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에도 이런 것들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정말 공격적으로 이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세력이 생깁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정말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가지고 어디를 가기를 원했다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어디로 갔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전진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시아 땅 그 위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막다니요. 말이 됩니까? 자,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도가 안 된다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안 되겠네.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다음 곳을 향하여 무시아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거기서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고자 애쓰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또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누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의 영이 처음에는 성령이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허락지 아니하셨다고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사역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발휘함과 같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다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또 어디로 가요?
무시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섰다고요? 드로아. 저 드로아 보면은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파란색은 바다입니다. 파란색은 바다잖아요. 드로아는 곧 항구 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드로아 이쪽에는 아시아이고요. 드로아 저쪽에는 유럽입니다. 유럽. 저기까지 지금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기에 보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내려간 그 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밤을 지난 것이 아니라 드로아로 내려간 그 밤에 지금 바울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끔 환상을 보시죠? 네, 보실 줄로 압니다. 이 환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환상,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환상은 언제 보는 걸까요? 가만히 서 있는데 환상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환상을 볼 때는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했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아시아 사람이 아닌 유럽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서서라는 것은 미완료형이거든요. 서서 그에게 이르되,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까 미완료라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바울이 오케이 할 때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돕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울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명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읽고 난 이후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죠? 바울의 동역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또 누굴까요? 이 책을 기록한 누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모두 다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서 곧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주 11절부터는 이제 이 일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아시아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자 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더욱더 굳건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 저와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제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곧바로 즉시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합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